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7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랑 누가랑 그다음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돼서 가게 되고, 당시에 그 사람들을 호송했던 사람은 아구스도 데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랑 그 일행들을 함께 압송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탔던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 배의 이름이 아니라 그 배의 선적이 어디 있냐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지역에 선적을 둔 배예요. 제가 여기 지도 한번 있나요? 저기 김명규 집사님께서 저보고 설명을 도우라고 이걸 하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김명규 집사님께서 제가 쓰지를 못했어요. 받은 지 오래됐는데. 여기 있네. 여기 보이죠? 여기 아드라무테노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요거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저거 안 보이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김영규 집사님 안 된답니다. 김영규 집사님이 저 귀하다고 준비해 주신 건데, 아무튼 제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눈이 열린 자들은 보일 것 같아요. 어떻든 이제 거기에 무시아라고 하는 그 위에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거기 선적의 배인데 그 배는 조그만 배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시아의 조그만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곡식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송하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사람들이 출발한 장소가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 가이사랴를 출발해가지고 노란 선만 따라가면 돼요.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중간에 그 섬을 하나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과하잖아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과해가지고 저렇게 자꾸만 육지에 붙어서 가잖아요. 배가요. 직진으로 쭉 가면 되는데 저렇게 육지에 붙어서 가는 이유는 저 때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최대한 저게 원래 더 육지에 가까이 붙는 겁니다. 원래 배가 최대한 배가 육지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무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무라는 보이세요? 무라 보이죠? 여기 루기아 밑에 무라라고 하는 거 거기 보이시죠? 거기까지 이제 갔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 이유는 지금 잠깐만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가 왜 바람이 많이 불렀는지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무라에 지도 잠깐 볼까요? 저 무라에 머물렀을 때, 무라에 머물렀을 때 저 맨 아래에 보면 맨 아래도 지도가 있을 텐데요. 조금 지도를 줄여서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저 아래쪽에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로 배가 직진으로 해서 왔다가 그리고 그 배가 로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도 알렉산드리아도 곡식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많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무라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에서 그 농산물 많이 생산되는 거 그거를 함께 모아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보이죠? 예.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한 배가 무라로 가서 무라에서 같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저 당시에 가게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곧바로 가지 못하고 위로 조금 올라가 가지고 니도라고 하는, 우리가 뭐 보도 듣도 못한 지명 니도라고 하는 지명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글로 해서 직진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니도로 해서 갔으면 원래 직진으로 건너가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쪽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어 가지고 바람이 자꾸 북서풍이 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밑으로 돌아 가지고 저 밑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 성경에서는 저걸 그레데라고 부르는데,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저 섬을 끼고 가겠다. 마찬가지로 육지가 있으니까 육지에서 바람을 막아주니까 바람을 막으면서 저기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선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밑으로 가야 되겠다. 밑으로 해가지고 저 로마로 가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크레타 섬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섬 가운데 보시면 맨 아래쪽에 미항이라고 있죠. 라세아 옆에 미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던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저렇게 지도로 봐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 미항에서 가우다 있잖아요. 가우다 보이시죠? 조금 지나서 큰 글자 거기까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리냐면 시간이 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가는데 지금 시간이.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여행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이번에 안 된다.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왜 가야 되냐면 이 곡물 수송선이잖아요. 제때 도착을 해야 돼. 자신들이 그거를 팔아야지만 자기들도 이익을 얻게 되고, 만약에 자신들이 이 배송이 늦어지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요. 지연 배상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돈을 내야 되니까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 그러면 어떻든 최대한 빨리 가자 생각을 했던 건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빨리 가지 말자. 이 두 개가 팽팽하게 이제 서로 의견이 있던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해요. 요때가 계절을 알 수 있는 만한 짐작할 만한 내용이 거기 하나 붙어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 이렇게 하나가 써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로 7월 10일이에요. 유대인들을 7월 10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저 절기에다가 요즘 우리나라의 숫자로는 한 3개월을 더하면 요즘 우리나라 절기예요. 10월 달쯤 되거든요. 이때가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7월 10일을. 근데 대속죄일이 음력이기 때문에 그때가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었는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 당시에 이런 날짜만 계산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몇 월 며칠이냐. 근데 그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저 때가 AD 59년 10월 5일이었다. 그때 당시에 음력 날짜 있을 거 아니에요. 대속죄일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음력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0월 5일이란 말이에요. 10월 5일이라고 당시에 이제 좀 날짜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가이사라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이잖아요.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운행 조심하는 기간. 그 다음에 또 이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는 2월 달까지는 운행 금지 기간이에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지역이어서 그때는 못 가요. 지금은 가죠. 지금은 우리가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가 아니라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있는데, 당시에는 9월 14일부터 2월 달까지는 어떻든 간에 이 항해를 조심하거나 11월 달이 넘어가면 아예 항해를 못 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훅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11월 어느 기간쯤 되는 것 같아요. 11월 어느 기간쯤 되니까 이때는 배가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우리는 하물이라 그러면은 화물을 잘못 썼나라고 싶은데, 이 하물이 맞는 표현이에요. 하물이란 말의 뜻이 짐이라는 말의 한문 표기예요. 짐을 하물이 우리가 수하물이라는 말 쓰잖아요. 수화물이라고 하지 않고 수하물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짐이라는 걸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번에 가게 되면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우리 가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니 저 사람이 뭘 아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말씀만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아냐는데, 사도 바울이 이 해난 사고에는 전문가예요.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맞는 거에 전문가죠. 일단은 두 번째는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3번 파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야 동안에 사도 바울이 배가 난파돼가지고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배가 파손한 걸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쪽을 여행하면서 이때는 안 되는구나, 이때는 가다가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배는 반드시 파손할 수밖에 없으니 이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랑 백부장한테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건 이제 선장과 선주는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가야 된다, 저기까지.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안 가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11일,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달까지는 항해 금지 기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를 잘 운행하는 사람도 못 가요. 당시 돛을 달고 가는 배는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가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물건이 제때 도착을 해야 돼요. 거기에 로마에 납기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납기일이 늦게 되면 여기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신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로서는 빨리 가야 돼요.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가면 안 돼요. 풍랑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자신들의 손해 여부가 걸려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떠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항구가 미향이라는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우리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까 그 지중해 정 가운데 있는 섬이 저게 그레데 섬이거든요. 좀 가운데 섬을 한번 확대해서 볼 수 있나요? 저 그레데 섬 위에 보면 밑에 가우다 위에 보면은 거기에 베닉스라고 보이세요? 가우다 위에 베닉스 보이죠? 저기가 여기 보면 성경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마치 방파제처럼 한쪽은 산이 이렇게 곳 있잖아요. 곳 만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이렇게 막혀 있고 하늘 서남 쪽에서 서북 쪽에서 양쪽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전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향을 떠나서 저기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미향이 너무 작아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핑계로는 우리 일단 베닉스까지만 가자. 베닉스는 안전한 지역이고 거기서는 항구도 크고 또 바람도 덜 부니까 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 글로 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때 가면 안 돼요. 그건 사도 바울이 무슨 선지자적인 예언적인 그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랜 기간 동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배가 3번 난파한 적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배 난파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안 된다. 이거 이번에는 특별히 계절적으로 이건 안 되는 계절이라고 하지만 욕심도 걸려 있고 또 사람들이 좀 큰 데 가서 겨울이 길거든요. 최소한 3개월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미향이라는 동네 너무 조그만 곳이기 때문에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좀 있고 거기다 또 여건이 좀 되면 거기서 곧바로 가면은 곧바로 로마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몰아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정말 위험해요. 일단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급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안 좋은 계절이기 때문인데 근데 사람들이 급하면 무리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돼요.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자신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벌금도 받아야 되고 또 징계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공물수송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든 그 납기를 내에 물건을 맞추려고 거길 꼭 가야 되겠고 바울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너무나 어려울 때 신중한 상황, 신중하게 뭔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에 붙어버리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장이나 선주는 압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이거를 바울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욕심이 거기에 붙어버리잖아요. 욕심이 붙어버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한데 이거 배 파산할 거 알아요. 이 사람네들이. 그렇지만 그걸 타고 그거를 운행을 해서 굳이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결정할 때 결정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욕심이 거기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있으면 눈이 가려지고 현실이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욕심만 좀 내려놓고 보면 웬만한 문제들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벌려고 하고 조금 더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 말라고 했고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말과는 정반대로 남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부는 건 남쪽에서 바람이 불러오니까 그 돈만 제대로 피면 자연스럽게 이게 로마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베닉스까지 들릴 필요도 없이 쭉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다시 보시면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닻을 세워가지고 닻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혹시라도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그레데 해변을 쫙 끼고 도는 거죠. 그때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고 지중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풍인가 본데 유라라는 말의 뜻이 동쪽이란 뜻이에요. 원래요. 유럽이란 말의 뜻도 원래 동쪽이란 뜻입니다. 유럽이란 말의 뜻이 유라도 그런 뜻이에요. 동이란 뜻이거든요. 굴라라고 하는 말이 북쪽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이게 북동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시는 이게 북동풍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북서풍이에요. 이 바람이 당시에 불고 있는 게
우리 그레데 섬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지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섬이 조그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섬에 큰 저기 섬에 산이 하나, 큰 산이 있어요. 이디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주도에도 뭐 1950m 산이 있듯이, 한라산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2456m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산을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저 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때 오른쪽에서 온 바람이랑 왼쪽에서 온 바람이 서로 이디산을 통과하면서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이게 좀 막 돌아버려 가지고 큰 바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쪽에서 부는 바람이, 우리가 볼 때는 백두산이 별로 높지 않잖아요. 2744인데 백두산을 바람이 돌아요. 한쪽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거든요. 이 바람이 돌아가지고 일본 쪽으로 불거든요. 이 바람이. 그래서 이게 그 일본 쪽에 있는 그 따뜻한 바다에서 올라온 따뜻한 바람이랑 이쪽에서 양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합쳐져가지고 우리나라 백두산 때문에 일본이 눈이 많이 오는 거라 그래요. 어떤 기상학자가 말하기를 백두산 때문에 백두산 한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바람이 돌면서 그것 때문에 일본이 눈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일본이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백두산 때문이래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 이디산이라고 하는 산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바라오던 바람이 이디산을 양쪽으로 끼면서 그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밑으로 지나는 배들은 전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15절입니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돛을 내려야죠. 일단은 바람 따라서 갈 수는 없으니까 바람이 계속 북서풍이기 때문에 계속 거꾸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쪽으로 배를 밀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돛을 내리고 일단은 밀려가는 대로 밀려가는데 16절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우리 아까 지도 잠깐 보시면 다시 크레타 섬, 여기 그레데라고 불려지는 크레타 섬 밑에 가우다라고 있잖아요. 저기가 사실 미항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안 멀어요. 저 표시를 저기다 갖다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미항으로부터 몇십 킬로도 안 됩니다. 저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만큼을 못 간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 해가지고 그만큼을 못 가고 어떻든 바람을 피하려면 저기 가우다라고 하는 섬 옆으로 끼어야 되거든요. 바람을 피하려면 어떻든 그 섬을 끼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간신히 뭐를 잡았냐? 거루를 잡았다. 거루가 순수 한글이에요. 순수 한글인데 배 중에서 돛이 없는 자그마한 배 있잖아요. 우리가 큰 배들을 보면 큰 배는 작은 지역에 못 가요. 원래 바다가 깊은 데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큰 배 옆에 작은 배를 달아두는데 우리가 그걸 거룻배라고 불러요. 거룻배라고 부르는데 그게 일종의 역할이 그 얕은 바다를 지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위험할 때 사람들 태우고 안전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든지 하는 걸 거룻배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거룻배를 양쪽에다 달아놓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람 때문에 거룻배가 부딪혀가지고 배에 자기네 배를 분명히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를 분명히 깨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루를 밑에 있던 걸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7절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로 감고 어떻든 배가 깨질 수 있으니까 배에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가끔 영화에 보면은 배가 바람에 만나게 되면 옛날 배들은 목선은 전부 다 끈으로 이리저리 묶거든요. 다 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스르디스란 말은 한문으로 사구예요. 모래 이렇게 산 같은 거, 모래 언덕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얕은 바다에는 사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배들 있잖아요. 큰 배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깊이가 꽤 몇십 미터 내려가는 배가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사고에 부딪히면 배가 깨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에 걸릴까, 스루디스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연장을 내렸단 말은 닻을 내려가지고 닻으로 물 깊이를 재는 거예요. 닿을까 안 닿을까를 재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길을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튿날 됐는데 사람들이 안 되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파손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그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버려야 되거든요. 여기 무거운 물건은 쌀이에요. 주로 밀이죠. 밀을 버려야 되는데 이 밀은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원래 국가 재물이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사람이 살려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밀을 버리는 겁니다. 바다에다가. 그리고 나서 또 19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는 다 버리고 남아있는 건 뭐 별로 없어요. 뭐 노 같은 게 몇 개 있을지 모르겠고 있는데 이제는 돈만 남겨놓고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배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기 배에 있는 것들 웬만하면 다 버리고, 돛은 버릴 수 없잖아요. 돛하고 돛에 있는 그 천은 버릴 수 없고 나머지는 아마 거의 다 버렸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일주일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인다는 말은 바람만 분 게 아니라 비바람이 왔다는 얘기죠. 비바람이 같이 쳐가지고 해를 볼 수도 없고 달을 볼 수도 없고 낮에도 어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그 상황을 구원의 연망마저 없었다. 살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는 여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정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순풍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열어주실까? 바울이 이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배가 바람이 멈춰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절기에 내리는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주신 바람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배 타면 안 됩니다. 이 배가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화물도 문제지만 사람도 크게 분명히 피해를 볼 거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바울이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다가는 배가 분명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대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중간에 가다가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또 사도 바울이 중간에 멜리데 섬이라는 섬으로 밀려가거든요. 밀려갔는데 거기서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요. 다들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뱀 툭툭 털어버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사도 바울에게 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돼요. 풍랑마저도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 배에 탄 사람들은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배에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랑 같이 탄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안 탔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풍랑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가 반쪽에 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안 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같이 탔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바울과 안 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갈 때 꼭 믿음 좋은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 믿음 좋은 사람이 같이 가면 하나님이 꼭 그 사람 살릴 텐데 우리도 같이 살리고, 또 하나님이 꼭 데려갈 것 같은 사람 옆에는 가지 마시고. 이 사람들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할 줄 몰랐을 거는 지나고 나보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원래 우리는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때 선장도 선주도 출발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랬냐면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눈이 어둡다는 말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꼭 거기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무조건 가거든요. 우리도 가끔 운전할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신호도 막 위반하게 되고 막 달리다 보고 그러다가 아주 위험천만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조금 천천히 가면 되는데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고도 나고 실수도 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조금 늦으면 어때요?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운전 같은 거 조심하시고, 또 인생의 문제도 어때요? 조금 늦으면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너무 욕심 부리고 뭐 하다 보면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늘 조심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가지라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을 어떻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힘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풍랑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풍랑인데 믿음의 사람이 그 배를 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때로는 위험은 있지만 어떤 것도 바울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놓으셨거든요. 우리도 항상 믿음 좋은 사람들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들을 늘 마음에 소원으로 남겨둬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난 할 일이 없어 이런 말을 갖지 마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늘 남겨두시고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이지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침내 로마에 전한 것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일이 소중하기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또 복음의 동력자로 사용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게 하시고 특별히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동력자들과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길을 동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정말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